마가복음 지난 주간 읽었고요. 다음 주간까지 마가복음 16장까지 마무리해서 읽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섬김의 종으로 오셨다. 섬김의 반대의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핍박을 받는 종으로 오셨다.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섬기셨고 고난으로 섬기셨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핍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게 섬기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역시도 이러한 섬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섬김,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를 더한다면 고난을 받는 삶을 우리 성도들도 받게 된다. 핍박도 받게 된다. 환난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는 종으로 오셨으니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를 때에 핍박을 받는다. 이러한 개념이 마가복음의 흐름과 정서에 깃들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는 못한 젊은 청년이었죠.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여성 제자 가운데 예루살렘의 거처를 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이었고요. 그 집안은 좀 부유했던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할 때에 이 마리아의 집에서 만찬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 마가 다락방에서 마가의 집에서 모여가지고 초대교회가 형성되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모임이 사도행전 12장 보면은 마가의 집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는 사도 바울이 첫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이제 함께 바나바와 함께 동행했던 바나바와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함께 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너무 아마 고달프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홀로 그냥 기양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바울과 아볼로가 갈라지게 된 이유가 이 마가 때문이었죠.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 바울은 거절했죠. 선교 여행에서 탈락한 자를 다시 데리고 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나 바나바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후에 마가가 바울과 사이가 좋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기록한 골로새서 보면 골로새서는 이제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쓴 서신이지 않습니까? 옥중 서신이지 않습니까? 그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마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감옥에서 오고 가며 하면서 바울을 시중 들었던 사람이 마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돌아서서 바울의 사역의 협력자가 되어졌고 또 골로새서에 보면 이 마가가 내게 아주 나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칭찬을 했지요.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은요,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헬라식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을 갖고 있는데, 히브리식은 이제 요한이고, 헬라식은 이제 마가 있죠. 이 마가는 사도 바울과도 이렇게 깊은 친교의 교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역의 동반자이기도 했지만, 베드로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었어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마가를 가리켜서 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중간에서 사실 이 베드로하고 바울은 조금 깨림칙한 어떤 견제하고 이렇게 뭐 대립하는 느낌의 뉘앙스가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간에 마가가 베드로하고도 교제하고 또 바울하고도 교제하면서 초대교회가 나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도록
많은 일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가 이제 주후 64년입니다. 주후 64년인데 이때 바로 베드로가 이제 순교를 당하죠.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바로 그때 마가 역시도 로마에 같이 있었다라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세 개의 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간 복음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공통적인 관점과 구조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세 복음서 공간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더 많이 읽으냐 하면 마태복음을 많이 읽고 누가복음을 또 많이 읽지요. 왜냐하냐면 마가복음은 내용이 조금 빈약해요. 이야기 설명이 별로 없어요. 성경이 16장으로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많이 읽고 누가복음을 아주 많이 읽습니다. 더 자세한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고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같은 복음이지만 조금 좀 인기가 좀 떨어지는 그런 복음서였죠. 그런데 18세기의 성서 연구학자들이 이제 성서를 이제 공부하면서 밝혀낸 사실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태 공동체, 누가 공동체는 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근방이거나 예루살렘과 연결된 지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예수님 당시의 12제자, 예수님을 살아서 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하여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여 가지고 증거할 필요성이 더 좀 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 마가복음은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기록하였냐면 로마에 있는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하였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소개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절실한 곳이 바로 선교지였던 것이죠. 그곳에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기록하여서 이 로마 공동체 교회 가운데 마가복음을 전해준 것이죠. 우리는 똑같은 공간복음이지만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똑같은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시는데 사람마다 들어오는 관점이 틀리고 감동받는 거가 인사이트가 다 틀리거든요. 여러분이 제가 설교를 해도 어떤 분은 설교 초반에 어떤 예화 같은 것이 감동에 남을 수가 있고 어떤 분은 본론 가운데에 있는 핵심 메시지가 감동에 남을 수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옆에서 있었던 사람이냐, 제자들 중에서도 조금 멀찍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참여자가 되어져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냐에 따라서 감동하는 바가 틀리고 본인이 느꼈던 것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각자마다의 관점이 물론 거의 내용은 다 엇비슷하지만 관점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이 마가는 이 베드로의 이제 아들처럼 또 제자처럼 따랐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들려준 예수님의 일대기 말씀을 전수받고 그것을 이제 기록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의 관점이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관점의 중요 요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섬김의 종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섬기시다가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다. 그러나 그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로마 교회에 접목을 시키면은 로마 교회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핍박 가운데 고난 당하시고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늘에 미리 되셔서 살아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로마 교회 공동체 멤버들이 그 고난을 이겨낸다면, 그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낸다면 거기에는 생명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이 마가복음 주변에, 근저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공간복음의 사건 속에서도 마가복음,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마가복음이 읽혀졌던 로마 공동체에는 같은 본문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 해서 이 말씀이 증거되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마가복음 내에서 있는 다른 공간복음에서 쓰여진 말씀이지만 이것이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성도들이 받아들여졌는가. 똑같은 말씀이지만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받는 은혜가 틀리고, 로마 공동체가 읽었을 때, 로마 교회 공동체가 읽었을 때 받는 메시지가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거는 베드로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64년이거든요. 64년이 어떤 해냐면 로마 대하재가 있었던, 그러니까 이 하재가 이제 뭐 진짜 네로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뭐 자연적으로 그냥 방화가 된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실은 알 수가 없고 추측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근데 확실한 사실은 뭐냐면 그 책임에 대해서, 그 책임을 이 네로가 기독교인들에게 이게 떠넘겼다. 그러니까 희생양을 삼았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거 하나만은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위협을 났던 거예요. 다른 로마 사람들은 다 다신교고 뭐 사람도 신이고 뭐 그렇게 그냥 두루두루 그렇게 사는데 유독 그리스도인들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쫓아서 예배하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르면서 또 섬기면서 경건하게, 당시의 사회가 좀 방탕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별나기 때문에 좀 따돌림을 당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비판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로가 쉽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범인이다 라고 주장하고 사람들은 그거에 쉽게 동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었던, 사실 이전에도 주후 40년에 보면 또 글라디오가 유대인들을 추방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역사를 보면은 뭐 중세 역사에도 그렇고 진짜 중세 역사에 보면요 100년 만에 한 번은요 그냥 법적 책임 없이 유대인들을 죽이는 날도 있었어요. 정말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은 기구한 역사가 많습니다. 강제 추방당하면서 로마에 있던 모든 재산이고 뭐고 다 뺏기고, 나라에 뺏기고, 이웃에게 뺏기고, 그런 게 이제 20년 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환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가진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어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예배 드려야 했고, 잡히면 감옥에 가기도 했고, 심지어 처형장에 나아가기도 했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졌고, 이제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오늘 씨 뿌리는 비유가 4장에 나와 있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4개를 뿌리지 않습니까? 4개를 뿌리는 게 아니라 4곳에서 뿌리죠. 그런데 결실치 못하는 곳이 3곳이고 한 곳에서 결실을 합니다. 길가에 뿌리고 흙이 얕은 돌밭 위에 뿌리고 그리고 가시덤불 위에 뿌려져요.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이게 씨앗이 떨어지기 전에는 얼핏 보기에 이게 다 길가도 필요하고 돌짝밭도 필요하고요. 가시덤불도 때로는 필요하고요. 좋은 땅은 당연히 필요하죠. 구분과 차이가 별로 없어요. 로마 사회에서 볼 때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다가서기 전까지는 그들 모두가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길가의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좋은 밭의 삶을 살고, 어떤 사람들은 가시덤불의 삶을 살고 돌짝밭의 삶을 살지만
이 복음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복음이 그들에게 미치기 전까지는, 영향을 끼치기 전까지는 두루두루 서로지간에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갈등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울려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에 떨어지자마자 이들에게는 갈라짐, 나뉘임이 생겨버립니다. 이 씨앗이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날라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돌짝밭 위에 떨어진 씨앗은 처음에는 얕은 흙에서 조금 자라나 싶더니 뿌리 내리지 못하고 해가 비치니까 햇볕에 말라 죽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씨앗은 점점 자라서 뿌리까지 내렸지만 옆에 있는 가시가 자라는 것을 막아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해서 또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게 바로 로마 교회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가운데 복음이 심겨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이 새들의 공포, 새들의 공격, 그것을 인하여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조금 신앙이 자란 것 같아요. 조금 신앙이 자라서 싹이 틔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돌바짝 위에 떨어진 거죠. 그런데 이내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니까 그 뜨거운 햇볕의 그 공격, 햇살의 그 핍박,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가지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이제 신앙의 뿌리가 깊어져서 뿌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싹도 틔우고 더 커져야 되고 열매도 맺혀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주변에 가시들이 찔른단 말이에요. 가시가 괴롭혀요. 가시가 환난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 사람들도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또 떠나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 새들의 공격이 있고 또 돌바짝 위에 햇살의 뜨거운 공격이 있고 가시 덤불 속에 가시들의 아픈 공격이 있어서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교회를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킨 사람들은 이후에 결실을 하게 되어지는데 마가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거꾸로 얘기하죠. 100배, 60배, 30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100배 이야기합니다. 관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비유지만 누가복음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히는데 한꺼번에 크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100배를 그냥 바로 내려주시는, 100배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부터 30배, 60배 아니에요. 크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없어요. 큰 결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100배였어요. 처음은 굉장히 처음은 좋아요. 그런데 그 축복과 그 은혜가 점차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60배가 되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는 30배가 되어져 버려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어떻죠? 점진적으로 어떻게 돼요? 30배였다가 60배였다가 100배로 가는 것이죠. 가장 좋은 거는 작은 것이 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4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데 4장 부분에서 후반주에 보면 스스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가 있는데 이 스스로 자라는 씨앗은 오직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 앞서 이 씨 뿌리는 비유와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로 스스로 자라는 씨앗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처음에는 씨앗이잖아요. 싹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처음엔 아주 작지만 점차로 커서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이 스스로 자라는 씨앗 비유 이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바로 거기 이어서 말씀을 했어요. 겨자씨는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바로 겨자씨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땅 위의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것, 마가복음 31장에서 가장 작은 것이 바로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어떻게 됩니까? 겨자씨가 자라지 않습니까? 크지 않습니까? 가지가 깃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겨자씨가 큰 것은 2m도 넘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굳어지고 그리고 넓어지면은 여기가 튼튼해져 가지고 새들이 앉을 수도 있고 머물 수도 있는 거처가 된다고도 합니다.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겨자씨예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 볼품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그러면 로마의 공동체, 로마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겨자씨 같다는 거예요. 겨자씨 같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관심의 대상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익하거나 사람들에게 뛰어나거나 유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은 로마 교회가 결실하게 되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작은 씨앗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열매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열매를 볼 수가 없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겨자씨앗, 작은 씨앗 하나밖에 안 보인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실망하여서 가시덤불에게 찔리면 실망하여서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또 햇살이 너무나 뜨거우면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자신에게 공격해오는 외적인 어떤 요소들, 새들이 나를 공격하면 그것에 먹혀버려가지고 교회를 떠나가 버린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가, 로마 교회가 겨자씨처럼 작지만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총과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그거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지금 우리의 눈에 비춰진다면 그 누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겠습니까? 거절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시선에, 우리의 안목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눈에 보인다면, 경험되어진다면, 맛보아진다면 그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면서 외면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작은 씨앗이 볼품없는 아주 작은 가치 없어 보이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햇살에 뜨거운 고난이 있고 가시덤불에 찔림의 아픔의 고난이 있고 새들의 공격이 있으나 그 공격을 이겨내면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서 100배의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전해져 있는 것이죠. 같은 의미에서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 똑같은 본문이지만 해석의 여지를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부자 청년이 다가와서 내가 다 할 건 다 했습니다. 율법적으로 다 할 건 다 했습니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라 하니까 율법은 지켰어요. 해야 할 거는 기본적인 건 했는데 자신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난에게 나눠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슬퍼하면서 그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나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지금 로마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박해를 받고 있는 형제들에게 부모에게서 박해를 받고 환경 가운데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100배의 영광을 받고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박해를 겸하여 받지만은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바로 부자 청년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더불어서 이 로마 교회, 마가복음이 전해지는 말씀 나눠지는 이 로마 교회에 지금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그 박해를 당함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외면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후에 우리에게는 박해를 겸하여서 받지만 영생을 받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100배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이 마가복음 9장에는 같이 스며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13장 29절 이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말세 때의 이야기인데 이게 주후 70년이잖아요. 주후 70년 조금 이후에요. 지금 이게 65년도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졌고 조금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 이제 파괴가 되는데 그 멸망의 시기 또 시험의 시기 환난의 시기인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 나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핍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너희 임금들과 권력자들에게 잡혀가서 매를 맞을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 로마 교회의 상황을 염두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항해일지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는 부분이 3번이 나와요. 3번 나오는데 공통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실 때 다 풍랑이 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경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밤이라는 거예요. 밤. 4장 35절과 41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날이 저물 때 배를 띄어나갔어요. 캄캄하다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밤이라는 것은 뭐예요? 고난의 기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난의 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때예요. 앞이 안 보이는 고난의 때에 풍랑이 일어요. 예수님은 그 배 가운데 계시지만 예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것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더군다나 바람이 불어요. 풍랑이 일어요. 배를 탔으니까 그냥 바람 육지 가운데 있을 때 바람이 불면 그래 바람이 부는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의 상황이 이 풍랑이의 배 어둠 가운데 나아가는 배와 같은 상황이 로마 교회의 상황이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항상 이러한 시련과 아픔과 곤란함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면 그 강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든 일에 거하여 있다 할지라도 하는 일들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외면하시는가 보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풍랑의 배에 예수님께서는 함께 계셨죠. 예수님께서 같은 풍랑을 맞으시고 같은 파도를 맞으시고 같은 밤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풍랑을 이겨낼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소망하는 소망의 항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이 마가복음에 같이 곁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서두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마가복음 예수님이 고난의 중으로 고난을 당하셨다. 근데 그 고난을 이겨내셨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우리 로마 공동체 교회도 고난을 당하게 된다. 환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을 견뎌내면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내면 100배의 열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한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경기장에 나아가면서 죽음을 묵도하면서도 로마 교회 교인들은 그 죽음 앞에서도 결연한 의지를 보일 수가 있었고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고, 베드로 역시도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전설이지만 내가 어떻게 로마를 벗어날 때 예수님께서 너가 다시 나가니까 내가 저쪽으로 다시 로마로 내가 들어갈 거야.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난 후에 아이고 주님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하고 로마로 가서, 그래서 로마에서 베드로가 순교를 했고 또 사도 바울도 순교했죠. 그래서 가톨릭에서 로마를 성지라고 하는 이유가 이 믿음의 거장 2명이 순교한 곳이 로마이기 때문에 그렇다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아픔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힘겨움은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가시덤불을 넘어서고 뜨거운 태양볕을 이겨내고 독수리들의 새들의 공격도 이겨내서 결실하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처음 사역하실 때 1장 초반부에 보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가 내려오면서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 하늘이 열린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늘의 갈라짐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찢어진다라는 표현이에요. 찢어진다. 하늘이 찢어진다는 건 뭐예요?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사역 하시기 전에 세례 받으실 때 찢어지는 아픔이 전제되는, 하늘에 찢어지는 아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당신의 몸이 찢어지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찢어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셔서 그 몸이 찢어지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어찌 됐습니까? 찢어지잖아요. 마가복음에서는 2가지를 이걸로 수미상관이라고 해요. 똑같은 일을 처음과 마지막에 샌드위치 구조로 딱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확고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도 하늘에 찢어짐이 있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몸이 찢어지시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이 찢어진 몸이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새로운 길,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러한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전제하고 기록하였고, 그 기록한 메시지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은 힘을 얻었고 살 소망을 얻었고, 죽음의 상황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결연한 의지로 믿음의 모범을 보인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빈곤하고 공고하고 아픔이 있으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위태위태한 그 작은 배에 우리 예수님 함께 계신다는 것, 위태위태하고 힘겨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가정은 안전하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시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